은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정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앞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의 아내 이브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며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다. 이브는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다. 이브가 첫째로 낳은 아들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습니다. 히브리어로 가인이라는 말은 케인이라는 발음인데 적어오진 않았지만 어떤 뜻이냐면 내가 얻었다, 얻은 자식이다 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콰나으라는 동사에서 비롯이 됐고, 그래서 이브가 가인의 이름을 여호와의 도움, 남자아이를 여호와의 도움으로 얻었다라고 표현한 게 앞장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이제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뱀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가 여자와 서로 원수가 될 거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저는 문맥상 볼 때 여기서 이브가 그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자를 얻었다라고 표현한 거는 그 앞장 3장에서 말한 하나님이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과 연결해서 가인으로 지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뒤에 이제 아벨이라는 둘째를 낳는데, 아벨이라는 뜻은 헤벨, 숨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결, 입김, 덧없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전도서에서 계속 반복돼서 말하는 헛되다에 나오는 그 헛됨이 바로 이 헤벨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삶이 사실 생각해 보면 막 구체적으로 창세기에 나오진 않아요. 그냥 양을 치는 목자였다. 그러다가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형에게 죽임을 당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허무한 삶인데, 사실 그 안에 어떻게 보면 그 허무한 그 짧은 삶이지만 사실 또 성경에는 아이러니하게 더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신약에까지 나오게 되는 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자녀로 아벨과 가인이 각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3절에 보면 이제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추수 때가 되어 가인은 자기 농산물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 중에서도 제일 살찌고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드렸다. 여호와께서는 아벨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였던 가인은 자신의 농산물을 드렸고, 가축을 기르던 목동이었던 아벨은 자신의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근데 하나님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제사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아벨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영어 좀 NIV 버전을 보면 이 상황이 조금 더 잘 묘사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Cain brought some of the fruits of the soil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가인이 자신의 땅의 열매,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난 것의 일부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 아벨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fat portion from some of the firstborn of his flock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의 첫 새끼 중에서 가장 살찐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 아벨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첫 새끼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첫 열매다, 아니면 정말 싱싱한 너무 그 계절에 맞는 열매다,
뭐 이런 표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벨은 하나님께 드릴 때 첫 것을 드렸고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이 드린 이 제물을 받지 않았던 거는 이 제사 제물의 퀄리티가 떨어졌기 때문에 첫 것이 아니고 신선하지 않아서 과연 받지 않으셨을까? 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뿐만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또 NIV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Lord look with favor on Abel and his offering.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아니라 아벨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반대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제물의 외형이나 어떤 종류나 이런 것으로 보고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과 삶까지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드렸냐 뿐만 아니라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으며 또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뭔가를 드린 그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을, 그 마음을 드리고 있는 내 삶까지 보신다는 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구절이 그냥 막상 생각하면 좀 도전이 되지만 동시에 격려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아침에 큐티를 하잖아요. 좀 피곤한 상태로 말씀을 읽더라도 내 마음과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또 짧은 시간 출근하기 전에 짧은 시간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왜 피곤한 상태로 큐티하니? 너 왜 시간을 확보해놓고 기도하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따지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마음이 제 마음이 올바르다면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격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깨닫고 난 뒤로는 큐티를 할 때 뭔가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시간 자체만으로 그냥 포인트를 찾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기쁘게 큐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또 우리가 헌금을 내고 뭐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들였냐만이 아닐 것입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삶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린 제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벨은 무엇을 또 믿었을까요? 창세기 4장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얘들아 너 제사를 이런 식으로 드려 라고 사실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오진 않아요. 구체적으로는 기록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단순히 그 좋은 제물, 첫 양과
그 가장 살찐 부분을 준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고 그냥 뭔가 죽은 분한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예배에 대한 마음은 또 어떠신가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관점으로 우리 이 예배 시간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또 본문으로 돌아가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 일로 가인이 화를 내며 얼굴을 찡그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어째서 화를 내느냐? 네가 무엇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느냐?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너의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네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그 앞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았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하냐면 얼굴을 찡그리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뭔가 우리도 상상이 되지 않아요? 뭔가 내 가까운 친구 거는 막 그래 너무 잘했다라고 하는데 나에 대해서는 아니야 너 거 안 받아 이렇게 하면 사실 좀 언짢을 수는 있잖아요. 많이 언짢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인은 얼굴을 찡그리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왜 너가 분하여 하면서 안색이 변하냐고.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내가 왜 너의 예물을 받지 않겠냐. 가인의 입장에서는 왜 제 제물을 안 받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묻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제사를 그럼 너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내가 받아줄게. 제사를 이렇게 다시 드려. 제사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즉 가인은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제사가 아닌 가인의 삶, 가인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초점이 제사의 어떤 절차나 어떤 그 제물의 퀄리티가 아니라 가인의 삶과 가인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옮겨가십니다. 또 다시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으셨을까?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 좀 이렇게 답을 찾아봤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질문을 가인에게 하셨을까 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드렸을 때 받지 않고 냅둘 수도 있었는데 굳이 가인을 찾아가서 왜 질문하셨을까? 그냥 좀 부족한 제사를 드릴 수도 있지. 곡물은 그렇게 티가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받고 그래 너 좀 화시킬 때까지 좀 혼자 있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가인을 찾아가서 가인에게 질문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가인이 돌아볼 수 있도록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후 8절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대가로 어쩌면 가인은 평생 동생을 죽인 그 죄책감과 또 자신 또한 나도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그 공포에 사로잡혀서 어쩜 평생을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가인을 너무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를 멈춰 세우신 거죠.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뭔가 올바르지 않은 그 마음을 발견하셨을 때 하나님은 가인을 멈춰 세우시고 너의 마음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아. 너 마음 속에 있는 그 죄의 씨앗이 지금 커져가려는 것 같아. 지금 멈춰야 돼. 지금 돌이켜야 돼. 라고 어쩌면 가인에게 물어보시면서 정말 따뜻하게 질문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좀 멈춰 세우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꼭 예배가 아니더라도 뭔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잠시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실 겸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삶에 좀 화가 나는 일,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멈춰 세우실까? 나에게 왜 찾아오셔서 무엇을 돌아보길 원하시는 걸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 멈춤의 시간은 어떤 불편하고 그 언짢은 그 순간은 오히려 하나님께 올바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9박 10일 동안 LA 팀캠프의 여정은 정말 감사하고 즐거운 순간도 많았지만 얼굴을 찡그리고 마음의 갈등을 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처음 LA 팀캠프에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결심했을 때 제 마음에는 너무 감사함이 컸어요. 올해 제가 1월에 겨울 팀캠프에서 탤런트 쇼를 담당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탤런트 쇼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고 함께 준비하고 기쁘게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줘야겠다. 너무 그렇게 하고 싶다. 그 마음이 너무 들었습니다. 제가 또 10년 전에 티니였을 때, 지금 28살이니까 18살 때 제가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때 티니였을 때 받았던 이모 삼촌들의 사랑도 떠올랐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내가 그런 존재가 돼줘야겠다.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LA 팀캠프를 가겠다고 제안을 했고 또 준비를 했었습니다. 막상 이렇게 제안을 꺼냈을 때 사실 그 마감 시한을 제가 정해놨었는데 그 당일까지 아무도 연락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래 좀 부담도 됐는데 그래 안 가는 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당일 저녁에 4명이 가야지 저는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4명이 딱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시겠구나. 그래서 기뻐했던 또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팀캠프를 카운슬러로 참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됐어요. 영어 시험도 봐야 됐고요. 동영상 강의도 엄청 많이 들어야 됐고요. 너무 절차가 많더라고요. 현지에 가서도 서류를 보내고 지문 이렇게 그 인식을 해가지고 신분 조사를 하고 또 그런 미팅도 해야 되고 공지글도 써야 되고 미국이랑 소통도 해야 되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는 정말 긴 기간의 휴가를 또 내야 됐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사실 예상했던 일이라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어떻게 가서 준비할까에 대한 거에 많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처음 아이들 인솔하는 거였고 가서 운전도 해야 됐고 나만 잘하면 괜찮을 거야. 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현지에 가서 막상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팀캠프에 들어가기 전엔 아이들이 아까 보여드렸듯이 되게 해피했어요. 와 수영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너무 즐거워하고 저도 아이들과 점점 가까워졌구나. 그래 이거지. 내가 이래서 팀캠프를 가고자 했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캠프에 들어가니 그 첫날 저녁부터 아이들은 언어, 문화, 음식, 그 분위기 사실 모든 거에 있어서 적응을 좀 어려워했어요. 그리고 그 불평을 전부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은 첫날 단체로 저에게 캠프에 나가고 싶다. 가기 전에 우리 함께 보냈던 그 시간을 보내면 안 되냐라고 저에게 부모님께 전화해달라고 막 요청까지 했습니다. 그때 솔직히 저는 아니 이거 다 알고 온 거 아니었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랑 함께하면 사실 너무 귀엽고 너무 뿌듯하고 그런 순간도 정말 많지만 왜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지, 왜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는지, 나도 인솔자고 나도 힘든데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면 솔직히 화도 나고 정말 도전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캠프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아이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왜 내가 휴가와 내 시간을 내서 아이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너무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어쩌면 그 모습이 가인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겠다고 팀캠프에 갔었어요. 근데 제가 기대했던 반응이 돌아오지 않자 저는 가인처럼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힘든 마음을 품었고요. 아이들이 그걸 쳐다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순간에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왜 내가 이렇게 화가 났지? 왜 이렇게 사랑하고 싶지가 않지? 과연 이 화가 나고 억울한 이 마음을 똑같이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방향일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도대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단지 제가 아이들을 팀캠프에 데려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큰 규모의 행사였냐도 아니었고요. 얼마만큼 장기 휴가를 썼냐고도 아니었고요. 장소와 일정을 준비하는데 얼마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였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캠프 기간 동안 여전히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나를 사랑해 주었던 이모 삼촌들처럼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지, 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려고 하는지, 그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죄는 우리 문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난 직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 교만, 억울함, 미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운 마음이 들 때 우리 목사님께 참 많이 전화했어요. 또 한우진 형제님께 전화했고요. 그곳에 있는 또래 스텝들, 제 팀캠프 때 팀이었던 사람들이 거기서 스텝을 하고 있더라고요.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팀캠프에 갔었대요. 제가 10년 전에 갔던 그 미국 팀캠프에. 거기에 있는 스텝들, 전임들, 거기 셰퍼딩 커플이 있었고요. 또 그 저희 부족 리더도 있었고요. 그 책임해서 하는 그 오렌지 카운티 교회 목사님도 계셨고요. 정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를 끝까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제가 틴이었을 때 지금도 똑같겠지만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팀캠프에서 배운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아이였던 저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였습니다. 저는 약 10일이란 짧은 시간 동안 아이들의 보호자였어요. 처음 보호자가 돼보았습니다.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를 선택하셨고요. 제가 부족한 모습을 당연히 보셨겠지만 부족한 모습을 보실 때에도 얼굴을 찡그리시는 분이 아니라 기쁨으로 저를 자녀로 대해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심지어는 보호자를 넘어서 남의 자녀인 저를 입양하여 자녀로까지 삼아주셨고 저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싫다고 사랑하기 싫다고 거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계가 서먹했던 그 친구에게 가서 먼저 말을 걸고 또 인사를 하고 또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려웠던 마음들도 솔직하게 나누고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전후에 제 반응이 많이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아이들의 반응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기뻐하면 이거지 내가 이래서 왔지 이랬던 것 같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저는 뭔가 어렵고 힘들다고 얼굴을 찡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겠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냐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그리고 그 예배 이후에 우리 삶이 어떠한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단지 좋은 것을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반응하며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얼마나 좋은 것을 드렸는지 보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배 이후의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드렸는가 보다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